이어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동문 15번 10편 27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앞쪽으로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을 나의 원수들을 식축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창과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절, 3절, 5절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 주를 찬양하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금빛 나는 밝은 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주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권도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예배드릴 심령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무거운 죄에서 속량하시려 십자가를 지셨지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며 날마다 저지른 죄를 가벼이 여기고 저희가 누릴 내조와 안락함을 위한 시간을 아끼며 드려야 할 시간과 진정성 있는 태도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께는 눈멀고 쓰다 남고 다리 저는 예물과 시간만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에스라 선지자처럼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옷을 찢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자복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멘. 오직 주님 앞에서만 떨며 즐거워하며 경배와 찬양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조국 대한민국이 동성애법을 관철시키려 하고 이슬람 사원을 확대하는 이런 가증한 것들과 통혼하며 거짓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조국 대한민국은 거룩한 예수님과 많은 순교자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왕인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 왕도 사용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주님, 대한민국의 위정자들도 사용하시어 오직 주를 향한 예배와 찬송이 가득한 대한민국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가옥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히 양적 성장이 아닌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모든 이웃에게 칭찬받는 행위를 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곡교회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묘다일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주님께 쓰임 받는 도구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앞으로 이 세상은 지금까지보다 더 죄악이 만연하고 방탕의 유혹이 많은 세상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저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님의 권능만 저들이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주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는 이 충만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욱 다하여 주시고 아멘. 듣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필요에 따라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자기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새기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한 이유 가운데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됩니다. 사람이 일을 해도 일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잠깐 나갔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왔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흔적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한 경험이 있으면 사랑했던 흔적이 남아있고 미워했던 흔적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스란히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좌석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으로 말미암는 그런 흔적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교패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가곡교회 주부가 있구나, 가곡교회 성도이구나 하는 것을 외적으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외적인 점검만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면의 흔적이 중요합니다. 이 내면의 흔적이 마지막 최후의 날 가운데 우리가 옳고 그름 사람들은 속이고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최종의 그러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최후의 심판의 날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는 흔해 보이지만 흔하지만도 너무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만 그 귀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흔합니다. 물론 뭐 중동 지역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복을 받아서 물은 땅을 파면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물은 흔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만약에 물이 사람에게 없으면 단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금이 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물도 없이 금만 가지고 다 살려고 하면 그것도 충분하고 만족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삶의 소망이 되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자랑은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옥합, 정말로 소중한 옥합 한 병 만들지 못한 사람을 불행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옥합을 가지고 있지만 옥합을 깨뜨려야 할 때 깨뜨릴 줄 모르는 사람은 더욱더 불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믿고 사랑했던 마리아는 그녀가 평생에 그렇게 어렵고 천대받으면서 벌고 벌었던 그런 돈을 옥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옥합에 모으면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이 옥합을 깰 때가 바로 예수님 발 앞에 드리는 때다
라고 결단을 내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했는가?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리고 하면 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대의라고 하는 중심 가운데는 자기 욕심, 돈 중심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토록 말씀을 전하고 전했지만도 다 자기 욕심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순수한 동기와 마음을 알지 못했는데 사람이 천하다고 여기는 그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신다.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이 땅 가운데서 진리를 위해서 죽으러 갔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예수님의 그 흔적이 드러나게 되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드렸던 마리아는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다가오는 그런 표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내 인생을 걸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상에게 그 뜻을 공감하고 또 참여하고 또 헌신할 때 사람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사랑을 해보았다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희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마음 가운데 감동과 은혜가 들어올 때 큰 것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한 걸음씩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순응을 해보시고 또 참여를 해보시면 세상이 지금까지 줄 수 없었던 그런 큰 기쁨들을 여러분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념하는 부활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분은 계속 죽은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수치스럽고 우리가 무서워할 수 있는 과정을 직접 대면하셨지만도 우리가 무서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을 3일 이상 가두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수치와 고난과 때로는 죽음까지도 경험할 수 있겠군. 하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3일 안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듣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면서 전혀 다른 몸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대화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을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가운데 동일한 메시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영광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이 차오르고 뜨거워지게 되고 냉랭한 가슴,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 찬 가슴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데 이 몸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지고 제한되는 그런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사업 잘 되게 하고 직장에서 빨리 승진하게 되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처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는 이런 복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것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믿는 실질적인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은 같이 봅시다. 부활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슈트 하나 입는 것도 괜찮은 것인데 이 슈트는 찢어지고 또 망가지게 되어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 옷을 우리에게 걸쳐주시는데 부활의 몸은 시간에도 엠마오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순식간에 갈릴리로 시간을 뛰어넘고 또 공간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육체를 받게 되는 그 부활의 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몸은 정욕에도 우리는 정욕에 약하잖아요. 남들과 비교하고 정욕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예수를 믿으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우리가 죽어서도 받게 되는 부활의 육체는 정욕에도 뚫고 지나가는, 무덤도 뚫고 지나가고 질병과 사망의 권세도 그대로 잠들지 않는 새로운 그런 슈터와 같은 옷을, 몸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느냐고 하면, 여러분, 부활의 몸은 전혀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얼굴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하지만 여전히 이전의 육체와 연계가 되는 모습을 가지는데, 그것이 고난의 흔적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셨던 그 흔적은 부활은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녹슨 못이 뚫고 지나갔던 그 예수님의 손을 뚫고 지나갔던, 못이 지나갔던 고난의 흔적, 예수의 흔적,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잔인하게 찔러버렸던 옆구리에 창을 뚫고 지나갔던 옆구리 살이 구멍이 뚫려 있는 그 흔적은 부활한 몸에도 여전히 연속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 첫 열매, 사과나무에서 3년 뒤에 사과나무가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 것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마침내 고난을 받고 또 죽음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결국은 부활의 몸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고 또 정표가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이라고 하는 곳, 성경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우리 기업도시의 시민이기도 하지만도 궁극적으로 육체의 시민 뛰어넘어서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은 바로 너 안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성경책을 많이 읽었고 영적인 은사가 있고 이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흔적을 예수의 고난에 참여했던 부활의 모든 사람이 부활의 육체를 갖게 되는데, 부활의 육체, 손에 구멍이 난 흔적, 옆구리에 찔린 흔적, 누군가에게 예수님 때문에 뺨을 만진 흔적, 눈물이 예수님 때문에 지나간 흔적, 우리는 갖고 없지만도 그 흔적들이 반드시 부활의 몸에도 나타나서 너는 정말로 예수를 믿었구나 하는 불꽃같이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선명한 검사 기준에 합격한 자만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는 지금껏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성경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를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다 고난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신앙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태도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너무 피하려고 애쓰지 마십시다. 고난을 피하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속박되며 또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용기로 그 길을 가면서 몸에 쌓이게 되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담대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유명한 원탁의 기사들이라는 책을 보면 전설적인 칼 엑스칼리버를 휘둘렀던 카멜로스의 아두 왕은 전쟁에서 돌아온 기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는 사움터에서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왔는가? 나라와 왕을 위해 희생한 흔적이 있는가? 세상의 왕이었던
아도 왕도 그의 충신들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생명을 걸고 왕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던 흔적이 분명하게 있을 텐데 흔적을 가지지 않은 채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흔적이 없는 자들 다 쫓아낸 것을 보고 전쟁터로 내보내는 아도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거했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었는데 곧 이어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교로부터 출발하였던 다른 복음을 가진 소수의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고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의 흔적을 가지는 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것이 조금 버겁지만도 복음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의 흔적 고난 없이도 예수 믿을 수 있다. 고난 없이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할례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바울에 의해서 양육받았지만도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받았지만도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그러한 복음, 다른 복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율법주의자들은 왜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과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짓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 없이 그냥 성성장구 승리하고 또 성공하는 것만 좋은 일만 계속 되기를 원하는, 그러면 또 예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가 있고 이럴 때 정말로 내가 잘못 교회를 왔나? 내 신앙을 버려야 되나? 이런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라고 하는 복음이고 바른 복음이죠. 그런데 소수의 유대인들, 이단과 같은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교회를 흩어놓는 그런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된다. 몸 가운데 할례의 흔적을 지녀도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까? 고난 없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 메시지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느라면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말씀 들어가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 뭔가 모르게 전인격적으로 쬐어오는 것만 같은데 그냥 육신 가운데 표면적인 문신을 새기면 된다, 할례만 하면 된다, 남들에게 다 보이는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진리를 비진리로 대체하여 진리로부터 성도들을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쉬운 것만큼 좋은 것이 없죠. 근데 그만큼 호황된 것도 없습니다.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질서 있고 중도 있게 쌓아가는 것은 언제든지 지진과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티게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물리쳐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흔들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 삶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셔드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된 언약 백성의 외적인 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초기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만들어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이 나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공을 들이면서 하나씩 한꺼번에 다 주면 사람이 감당을 못하니까 처음에는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튜닝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예수를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할례부터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그 표면들을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유대인이다는 것을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칼과 부싯돌로 눈에 보이는 것을 자르는 거예요. 이것만 자르면 구원받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그런 꿈틀거리는 죄의 동기와 욕망이 사람의 표피 끝을 자르면 내가 잘났구나 라고 하는 인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죄의 동기와 욕망들이 사라지게 됩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외적인 할례와 내면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냥 두리뭉실한 얘기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같이 봅시다.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는데, 일명 그 길을 좁은 길 또는 십자가의 길이랍니다. 좁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게 되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예수님을 붙잡는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내면에 쌓이게 됩니다. 죄와의 치열한 싸움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과정들 속에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면서 핍박을 받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예수의 흔적이 있게 될 때, 이 흔적으로 말미암아 습관적인 죄와 또 충동적인 그런 마귀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주일날 차분하게 굉장히 교리적인 형태의 말씀을 띄고 있는 이 갈라디아 내용들을 또 상고하고 듣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의지적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하며 그를 괴롭히는 수많은 반대와 비난에도 흔들릴 수 없는 이유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흔적 없는 사람은 그냥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냥 유혹을 걸어보면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죄 가운데 딸려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가운데 빛을 진 사람,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끊임없이 예수의 허황된 이름만 가지고 있고 외적인 할례의 표시만을 가지고 있고 성경책은 들고 다니면서 죄 지는데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된다. 예수의 흔적이, 고난의 흔적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뚫고 가슴을 뚫고 지나갔던 그런 피 흘림까지 흔적이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되는데, 이런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판판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십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내가 이런 회사 다니는데 이 회사에 다니는 배지를 달고 있으면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공감해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잘 뚫고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하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는 빛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고 빛을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뚫고 지나가는 힘, 그것이 자랑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곤고한 위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드러내시고 밀어주시고 자랑해 주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 할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 내 속에 난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데 표 정근해 놔라, 할례 받았지 않느냐, 성경책 100도 읽었지 않느냐, 내가 집사직분 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3대째 목사님 아들 집안인데 이런 형식으로 계속 이런 것을 나열하고 있지만도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가?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내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으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앞에 드러낼 수 있는 표면적인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내 밑에 들어오라고 근거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 고난과 또 십자가의 사역을 자랑하기보다 할례, 내 자신, 내 흔적들을 자랑합니다. 할례는 사실 좋은 것이지만도, 할례는 궁극적으로 세례로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통로가 되겠지만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형식과 헛된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은 나는 이런 출신이야, 나는 뭐 이런 상황이 있어, 이것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 삶의 의미를 잃는 데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가 올라가는 그 느낌, 영적인 저기에서 고비하고 올라가는 느낌, 아, 내가 또 올랐구나, 내 삶의 의미가 있구나. 의미를 이런 데서 찾는 거예요. 의미를 이런 데서 찾는 사람은 구원과 권리가 멀다는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같이 봅시다.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육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몸 자랑하지 말고 몸에 붙어있는 것들, 치장하고 있는 것들 자랑하면 사람들은 시기에서 여러분 도둑질해 갈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되어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지를 우리가 자랑하게 될 때 우리가 지연과 목적에 걸맞는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자랑하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또 차량에 십자가, 저도 이전에 차가 있을 때 차에 십자가도 걸었고 이전에 십자가 목걸이도 해봤고 아내에게 선물도 해봤습니다. 그거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하셔야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십자가를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외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탐구하고 공부하고 또 듣고 계속 그 말씀이 들리니까, 이 들린다는 것 자체는 처음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안 들려요. 안에 속이 단단하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북받쳐 오르는 그런 틈새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의 족속이구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는 확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눈이 띄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큰 시각을 가지니까. 여러분, 땅 볼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사버리면, 지금 5만 원으로 사버리면 한 1년 뒤면 이것이 500만 원 되는데, 눈이 있는 사람은 그걸 사겠죠,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만나게 눈이 열려버렸어요. 지금까지 닫혀있던 눈에 닫고 있는 비늘이 떨어지게 되니까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크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올인하는 일. 마리아, 사람들은 왜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가? 나름대로 다수의 원리로, 민주주의 절차적 방식의 원리로 이것저것 하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올려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자기 욕심이죠. 맞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배설물로 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과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진짜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이거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그때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오늘날로 하면 미국 시민권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미국 가보셨습니까? 미국 살아보셨습니까? 미국 시민권이 있는 것, 한 번씩 뉴스에서 그런 거 포기하는 것 쉽지 않죠. 저는 이전에 미국은 아니지만 호주에서 조금 살았는데요. 호주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우리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대단한 것, 바깥에 나가면 취급을 안 해서요. 사람 취급을 잘 못 받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대우를 해주지 않는 어쩔 수 없는 벽들이 있게 됩니다.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후워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탁월한 능력을 갖춰서 시민권, 힘이 있어야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데 하물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감없이 배설물로 버리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출신은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 지금은 다소는 작은 도시지만 그때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다소 출신.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날로 한다라고 하면 지방 출신인데 나는 서울 출신이다라고 해요. 왜 서울로 이야기합니까? 서울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것이 정말 힘이 될까요? 근데 그게 또 통하는 시대가 이 세상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그리고 다소 출신 시민권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그런 수문이었는데 아주 학식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최고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나 미국에 있는 좋은 하버드 예일 대학 그런 분에서 내가 나왔다고 하면 반드시 은근하게 그것을 자랑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을 배설물로 과감없이 버리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눈을 열리고 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구나, 내 손에 쥔 것을 버려야지 그것을 손을 잡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귀함과 그리고 인생을 주님께 걸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 부활의 육체에 새겨질 수 있는 존귀한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을 새기기 위해서 지금 덕지덕지 붙고 있는 세상의 갑옷들을 벗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갑옷을 입고 있으면 흔적이 안 생겨서요. 우선 이 말씀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지 그렇구나 라고 머리가 열리게 되겠죠. 머리가 열렸을 때 내가 이것을 벗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 때문에 감정을 설득해서 그래 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갑옷을 벗어낼 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과감하게 던지게 될 때 다윗처럼 돌멩이 하나 들고 나라를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 하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성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반응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욕하면 견딜 수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이고요. 내 자존심, 내 자아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명예가 손상이 된다고 하면 견딜 수 없어서 그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형태로 변화되어 가면 예수님을 믿다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받게 될 때 중간에 시험이 들거나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험 들고 멈추는 이유는 내 자존심 상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 몸의 지님을 통해서 세상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육체를 만드는 연습이 경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인생, 중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면서 바울은 세상에 줄 수 있는 만족과 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런 새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과 공간을 뚫고 지나가는 반응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 그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부활의 몸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있지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전에는 참지 못하는 부분, 인내하지 못하는 부분, 또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그 내공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바울 측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설정이 되면 그때부터 세상 측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관계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조금 무디어질 필요가 있어요. 훈련을 많이 받으면 자잘한 것에 좀 무디어지고 큰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영원한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내적인 가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여전히 감격하고 있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원한 세계까지 도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명료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은 깨끗해요. 같이 있으면 편안해요. 영이 흘러요. 명료하기 때문에, 다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한 주인을 섬기며 오직 내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신과 몸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비교당하지도 말고 혼자서 막 머리 사매고 앉아있지도 말고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갑옷을 하나씩 벗고 예수님 있는 건 덕지덕지 붙이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걸치고 있는 것들 냄새나는 것들 하나씩 겉옷을 벗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식사하시면서 겉옷을 벗으시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고 또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룩한 행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저와 여러분 자녀와 기업과 미래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할례만을 주장하고 내 자신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면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찾으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